기도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산신령은 다른 사람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만이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같이 있다고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관계가 맺어졌으면은 이제 삶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은 대화를 나누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있으면 얼마나 멋쩍어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마나 친밀한 사귐이 있느냐,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네. 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고 1차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관계. 예. 근데 그 관계가 맺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와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계가 맺어지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는 가장 이제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미래에 지을 죄, 과거에 지은 죄, 또 드러나는 죄, 드러나지 않을 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신 거죠. 어떻게?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이 지불돼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값이 지불되겠어요? 일단 수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수치로 오니까. 수치를 받고 그 다음에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을 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의 죄를 테텔레스타이. 예,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의 값을 다 완불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의롭다 하신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간주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가는데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때로는 친구 이런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친밀한 사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기도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라는 건
누구한테나 기도할 수 있고 예. 그리고 해한테도 기도할 수 있고 달한테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맺어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웠다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액션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렇죠. 그 관계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기도라는 건 그분과의 어떠한 대화고 소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레겐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레겐의 기도. 예, 그 엘레겐의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혈병 앓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병이 고침을 받았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았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까 생각하밀러라. 거기 하밀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엘레겐이에요. 그러니까 엘레겐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은 계속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때가 왔잖아요. 때가 왔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아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고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또 차를 마시면서도 늘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엘레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저는 그 엘레겐의 기도를 성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끊임없는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네요. 네. 목사님을 초청해야지만이 질문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예.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구원을 받은 날짜를 기억해 놓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는 다지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세례 받는 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렵고 많이 얘기 나오는 건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나 구체적인 현상 이게 구원 받은 거다 라는 거 거기서 좀 자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자, 이제 구원의 영역은 우리 인간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정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늘 얘기하잖아요. 자, 제가 언젠가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묻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지? 이렇게 늘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생각해요. 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뭐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갔다 왔다든지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서 체험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활자가 내 삶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네요. 그것이 정말 실제로 믿어지고.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고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는 매임을 당하죠. 내가 뭐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라는 환경에 매임을 당하고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매임을 당하고 그런데 영은 매임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러면 그 말은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받잖아요. 왜? 영이고 또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의의 말씀이 내게서 믿어지고 체험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도 진리지만 진리는 반드시 체험되어야 된다. 체험되지 않는 것은 학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체험돼야 된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역사와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요, 이거 아무나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거는 인정해요. 당신 죄인이지. 그래 나 죄 많이 지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들어가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이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야,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숭하잖아요. 숭하죠. 그 말 듣는 순간부터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망반이? 내가 동조한 적도 없다.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이거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죠. 이거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들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죄를 미리 아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이만큼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손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발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가시면류관 하나 쓰셨구나.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출시를 할 수 없느니라.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셨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깨달아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게서 체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분이 바뀔 뿐이지만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상태의 변화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딱 믿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신분의 변화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생명, 옛사람의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된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해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가 물려준 옛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싶어 하고 또 죄의 유혹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내 안에 나 죄질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본격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갈등이 그러니까 생기는 갈등이 거예요.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생명이 두 개가 있으니까. 예. 두 개의 생명이 있고 또 삶의 양식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 옛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또 새 생명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갈등이 생기는 게 정상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고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은 정상인 거예요. 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원이 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건 어차피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떤 건지 본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었던 죄,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졌던 그 원죄가 나의 죄로 인정이 되고 너무나도 그것이 그대로 믿겨지고 그리고 그 죄와 내 보이지 않았던 모든 죄 그리고 나의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담당하고 죽으신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느껴져 갖고 그것이 와닿게 돼서 그것을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늘 선한 일을 하고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에게서 받은 그러한 항상 육적인 원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 삶에 나타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구원은 확신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교만한 거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이후에 믿음이 성장도 하고 영적 전진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예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멘. 나의 고백이 된다면 뭐 내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엄청난 거를 이 단숨에 정리해 주시는 이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목사님? 아니, 목사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자기소개랑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날마다 주 안에서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 오린교회 김은호 목사입니다. 우리 오륜교회 하면 유명한 게 다니엘 기도회고 다니엘 기도회. 저 20여 년째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25년째. 네, 25년째. 다니엘 기도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1998년에 시작이 됐어요. 이제 조그마한 상가에 있을 텐데 뭐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에 이 상가 교회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떠한 영적인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혼자 기도원에 가신 건가요? 그렇죠. 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많이 필요했고 음. 공간의 문제, 뭐 주차장의 문제, 또 사역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이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해달라. 밤 9시에. 첫날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몇 명이나 모여서? 그랬더니 아내가 진짜 그 좁은 상가에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거 참 목회자가 없어도 교인들은 이렇게 동기부여만 되면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구나 아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밤만 되면은 산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 공간에서 기도하고 21일 동안의 합심 기도를 마쳤는데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성고 강당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보성고 강당은 미션스쿨이 아니잖아요. 잘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합심 기도의 이력을 깨닫는 거죠. 합심 기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제가 강사가 돼서 21일 동안 다니엘이 새 이래를 기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 새 이래 기도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21일 동안 합심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름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였네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원래 세일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기도했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2003년도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주변의 교회들이 알고 좀 같이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영상을 열어서 인터넷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38개 교회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300개 교회, 그 다음에 해에 1000교회, 그 다음에 해에 3000여 교회, 그리고 3000여 교회에서 1만여 교회로. 예.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에 끝난 다니엘 기도회는 15,600개 교회가 함께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일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21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합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모여서 이제 붕회도 하고 집회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21일 동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의 흥금을 통해서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런 기도회는 없었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너무.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거를 처음에 교회에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러면 니네 교회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냐? 분명히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좀 많이 오해가 있었죠. 오해가 있었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빨리 많은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부터 사모 리조이스라고 하는 걸 해왔잖아요. 사모님께 케어해드리고 하는 거, 교회 사모님. 예,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 67%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니 한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사님이 건강해야 되고 또 목사님이 건강하려면 사모님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모님들 67%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사모님들을 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심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회복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갖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에 대해서 제가 사모 리조스를 했어요. 그때는 1000명씩 사모님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롯데 호텔에 주무시게 만들고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으니까 열린 음악회도 하고 또 사모님들 여러 가지 드라마 치유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사모님들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뭐 롯데 호텔에서 주무시면 거의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뭐 동대문, 남대문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무튼 사모님들이 그곳에 와서 너무 많은 쉼과 또 회복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으니까 그거 해라 남편한테. 그러면 뭐 사모님 말 안 들을 목사님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빨리 정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초기에. 참 그 전략은 아니었었는데. 전혀 전략은 아니었지. 예. 이게 정말 그 사업으로 따지면 예. 기가 막힌 전략이잖아, 사실은요. 우리는 뭐 머리 굴릴지 모르겠어요. 또 성령께서 또 그렇게 또 인도를.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세요.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규모가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강사님이 오시고 또 사회도 이제 각 지역의 목사님들이 와서 사회를 보고 찬양도 우리 교회 팀만이 아니라 각 교회 찬양팀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국 교회를 넘어서 열방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됐어요. 그렇게 되셨구나. 네. 이번이 이제 2022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기도 끝났는데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여서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앉으시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목사님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다니엘 기도회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뭐 저는 항상 해년마다 네. 또 정말 다니엘 기도는 새로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간증의 주인공들이 있고 그리고 매해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는 치유, 어떤 때는 회복, 어떤 때는 비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숨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목사님들만 오시면 안 되니까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으로 잡아주고 또 간증만 들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평신도 그룹 중에서도 보게 되면 선교사 그룹, 또 여성 그룹, 유수 그룹, 연예인 그룹. 그 사업자도 한 명씩 있잖아요, 사업가죠. 예, 또 북한과 관련된 분 한 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또 음악 하시는 분도 한 번 모시고 다양하게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강사를 섭외하고 진행을 합니다. 예. 이제 올해도 지금 이제 1만 5천여 교회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명씩 잡게 되면 몇 명이에요, 벌써 숫자가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또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메시지 간증만 올라가는 메시지만 해도 100만 명 정도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이제 글로벌 단일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6개 나라의 언어로 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열방과 함께하는 글로벌 기도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정도 섬겼던 수원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도 이번 연도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좋으시고 다 은혜 받으셔서 내년에도 또 한다고. 단일 기도회를 한번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교회는 거의 없어. 목사님 떠나지 않으면. 혹시 목회 철학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목회 철학 참 중요하죠. 목회 철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뭐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목회 환경도 마찬가지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고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 전달하려면 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근데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어떠한 트렌드나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끔 잘 포장지를 싸서 전달하면은 예. 기존의 어떠한 성도님들이나 예. 아니면 어떠한 기존에 함께 하시는 교육자님들이나 이런 데서 좀 반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이런 비전을 공유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상상할 수도 없었고 또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뭐 드럼을 친다든지 또 기타로 연주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 보편화됐잖아요. 다 하죠, 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예배를 갱신하고 이런 찬송과 예의 어떤 그때는 뭐 복음성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를 부를 때에 사람들이 좀 충격이었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은 찬송가를 잘 몰라요. 예. 그런데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하면은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지금도. 근데 청년들은 진짜 근심한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심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들은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그래서 뭐 청년들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손뼉을 치고 찬양하고 또 엇박자에 찬양을 해도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해해 주자. 예.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변화를 좀 잘 수용하는 그런 편이죠. 저는 처음에 오륜교회 오고 너무 놀랐던 게 대표 기도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헌금 기도 겸 말씀 시작 기도 겸 대표 기도면 목사님 네.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성가대도 매주 안 쓰고, 네. 예, 그리고 찬송가 안 부르고. 찬송가 부르긴 하지. 네. 안 부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찬송가 뭐 347장 다 했잖아요. 예, 예. 이거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 없고, 그리고 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뭐 참회 기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처음에 예. 오늘만 특별히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첫날 왔을 때. 그러셨구나. 예. 그렇잖아요. 예배는 좀 심플한 게 좋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림이니까 되도록이면 찬양도 잘한 사람들만이 나와가지고 그런 준비된 찬양을 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못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콰이어를 한 달에 한 번만 한 달에 한 세우는 번. 하고, 성가대 한 달에 한 번. 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굉장히 은혜스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이게 상당히 목회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오히려 말씀을 듣기에 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낮 예배 때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대표 기도가 있는 예배가 무슨 예배가 있나요, 혹시? 수요일에는 이제 오전 예배는 이제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고 하시구나. 예. 저녁에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시키죠. 네. 전 그래서 첫날 오륜교회 딱 온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냥 그 뭐 화용 모임 같은 그 예수전도단 집회를 예. 오고 예배 드린 느낌인 거예요. 설마 매주 이렇게 드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매주 드리죠. 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끝나신 다음에 네. 다 같이 찬양하자 하고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끝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네, 그래서 화용 모임에서만 봤거든요. 예. 근데 예배는 심플한 게 좋아요. 예. 뭐 다른 순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신 건 아니셨죠? 그렇죠. 네. 예배 순서가 보통 한 23개 돼요. 그러면 그 순서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순서가 이끄는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사도신경이 빠지고 교동문이 빠지면 쪽지가 올라오고 그랬어요. 목사님 사도신경이 빠졌네요. 교동문 오늘 빠뜨렸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교동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때도 있었죠. 예.
아, 맞아요. 그 순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도 가끔 대입해 드릴 때, 아, 여기까지 끝났네. 이렇게 속으로 지워갔던 그렇지. 기억이 있던 것 예,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럼 목회 철학 첫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맞게끔 잘 전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요, 혹시?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제 말씀 위주로만 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아멘.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그냥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진짜 목회 안 됩니다. 어떤 열매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공허해요.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공허하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피곤해요. 열매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목회를 하니까 역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니까 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네. 비전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우리 스스로 내규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65세까지 이제 은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은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 그럼 뭔가요, 은퇴가? 일단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그동안에는 이제 교회 중심의 목회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예부 사역도 좀 하고 선교지도 가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넓은 영역에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사역은 해야 되겠죠. 제가 늘 정말 내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좋아하는 말, 조지 필드의 말. 우리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사역,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또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오히려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네요, 목사님.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더 확장되고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 그때 식사하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자주 해드리거든요. 인생은 70부터라고 하시잖아요, 목사님. 네. 제가 이번에 그 김영숙 교수 얘기도 했잖아요. 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네. 그거는 이제 65세부터 이제 70세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진짜 늙은이고요. 또 젊은 사람도 꿈이 없이 살아가면 아무리 젊어도 젊은 늙은이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 그러니까 야망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꿈.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해서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내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꿈꾸는 자로 살아야죠. 아멘. 예.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꾸는 자로 살아야 돼요. 꿈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도전이 있잖아요. 예. 목사님 앞으로 사역이 이제 확장되는 그 순간, 네. 담임 목사님직을 내려놓게 되면은 오히려 저하고 더 자주 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혹시 다른 교회에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래도. 예. 진짜 목사님 오늘.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왜? 왜냐면 다 모린교회 판이라고 그럴거든요.
맞아, 어디 가면 예. 그거 있더라고요. 예, 오림교회 판 얘기 나오더라고요. 단일 기도의 강사로 쓰게 되면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라인업이 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분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단일 기도에 한 번 왔다 가시면 예. 그 3년 정도 스케줄이 다 잡힌대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믿고 부를 수 있는 강사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 목사님 오늘 바쁘신데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사역 계속해서 더 확장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현승원TV의 현승원이었고요. 자,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것이 참 아름답고 또 앞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과 유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